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조금 이따 우리 같이 하면서 하십시다. 기도한 대로 어떤 임계점을 뚫어낼 때 여러분 이 로켓이나 미사일이 이 성층권을 뚫고 나갈 때는 에너지의 80%를 쏟는데요. 그래야 이게 뚫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올라가고 나면 큰 무리 없이 큰 에너지 없이 달려갈 수 있는데 이 임계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앞에 두고 또 내년도에 플랫폼 처치의 원년을 선포하고 또 신년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원수도 알고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컨디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다운시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움츠려들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울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평생에 처음으로 원고가 바뀌는, 제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근데 나중에 바꾸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이 그때 바뀌었던 원고가 자기를 위함이었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일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사울의 집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다윗의 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영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집의 문제로 확대되고 다윗의 문제는 다윗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윗 집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개인은 결코 나 개인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집안이 되고 우리의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의 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안 안에 사울의 영이 흘러가고 있는 걸 막아야 돼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어떤 이런 영적 공기, 기류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집안 안에 흐르는 어떤 우리 집안 안에 이런 영적 기류, 공기, 어떤 분위기, 그것이 더 무르익어서 어떤 또 하나의 영적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압살롬의 영이 흐르는 걸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 전체에 맑은 물이 부어지고 그 물이 불어서 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그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사울과 손잡기 시작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니까 급기야는 엔돌에 접신했던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어둠이 채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절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어떤 이런 회색지대 아니면 비무장 DMZ 같은 그런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룻이라는 한 여인의 위대함은 개인의 위대함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과의 연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단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 사무엘하 7장 5절로 13절 긴데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의 소망.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이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초라한 텐트 같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이 그 안에 머문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윗이 송구한 거예요. 아마 밤에 잠을 자도 다리 뻗고 못 잤을 것 같아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래도 되나 싶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4가지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줄 수 없어도 건축하겠다는 그 갈망의 마음, 여호와의 집에 대한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로 4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 두 번째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세 번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번째,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기서 다윗 몸에서 날 씨는 솔로몬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의 기준, 의인의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명기적 사관과 하나는 역대기적 사관이 기준이 됩니다. 신명기적 사관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은 율법이죠.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적 사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행한 일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길로 가면 의롭고 다윗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행했던 일을 그도하면 그 어떤 누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왕, 의로운 왕이라고 인쳐주시고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왕은 불의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성막안 지성소로 모셔가지 않고 다윗 성으로 모셔와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사함이 선포됐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얼굴인 거죠. 다윗은 이 언약궤 앞에서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골리앗이 생각나기 전에, 다윗하면 밧세바가 생각나기 전에 다윗하면 다윗의 장막이 생각나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70년간 잊어버렸던 언약궤 다시 찾아서 33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우리가 다윗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인물이 있어요. 제 마음에 오랫동안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던 한 인물, 요나단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다윗과 연결해서 생각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더하여 생각해 왔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보면 사울보다 더 비참했던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전에 다윗 시리즈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다윗 시리즈를 찾아갈 때 이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노래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요나단이 위대했고 아름다웠는지를 어쩌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한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요나단에 대해서 한 하루 설교를 한 번 정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은 각도에서 요나단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3번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주체도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고, 거듭 갱신해 나가는 주체도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갔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삼상 18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금 이 시간은, 이 순간은 뭔가 하면 요나단과 다윗이 첫 번째 언약을 맺는데, 여기서도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다가가는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두 번씩이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것도 요나단이었고, 입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다윗과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없던 때, 초기였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과 원수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연합되어 있었고, 또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이 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과는 혈통적으로 연합되어 있었고, 다윗과는 언약을 통해서 연합되어서요. 요나단의 기질, 요나단의 성품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굉장히 착한 성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은 야심이 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독한 기질도 있고 아주 매몰찬 기질도 있는데, 요나단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종적인, 아버지에게도 충성된 신하였고 순종적인 착한 아들이었지만, 또 친구 되는 다윗과 변함없는 오일이파 요나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언약에 통해서 맺어진 두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어요. 두 번째 언약을 보십시다. 삼상 20장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뭔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졌고,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아직 이걸 요나단이 확실히 모르고 있었던 때인 거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합니까?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전에는 다윗과 언약했는데 이젠 이 언약이 깊어져요. 다윗의 집과 언약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대적이 아버지고 자기 집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높이셔서 쓰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언약으로 가보십시다. 삼상 23장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요 앞에서 뭐합니까?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 번째 언약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아버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고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요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어쩌면 요나단 자신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인가 하면 이젠 다윗과 아버지 사울 사이에 갈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아는데 요나단은 아버지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정말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까? 아니, 아닐 거야. 또 한 번 언약을 맺고 세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요나단이 알았어요. 요나단이 분명하게 한 건 뭔가 하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안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는 다윗 그 다음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언약을 끝으로 오늘 요 순간을 끝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생전에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이별을 해요. 저를 안타깝게 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만약의 경우인데 결과를 두고 과정으로 좀 더 앞서가서 만약에 이때 이랬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후회스러움인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세 번째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요 대목이 제 가슴을 막 아리게 했어요. 묵상하는데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세우실 걸 알고 있었고 아버지 사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 사울은 권력에 눈멀어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다윗 그 다음에 다윗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자기를 다윗 그 아래에 세우실 것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한 가지를 결단했었어야 됐어요. 자기 말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이 다윗 다음이 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뒤 뉘앙스가 굉장히 성경은 쓸쓸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돌아갔던 자기 집은 사울의 집이었어요. 요나단이 만약에 사울의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윗과 함께 수풀에 머물면서 다윗과 함께 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보다 요나단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요나단 이후 그의 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도 알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고 쫓기는 입장은 다윗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될 쪽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인데, 언약을 맺어가는 세 번째 과정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정복되고 마지막 세 번째 언약 속에서는 뭔가 그 내면에 굉장한 쫓김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나단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면 절대로 나와 내 집안을 해코지하지 말아다오. 지금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요나단에게 뭔가를 감동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요나단이 지금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다윗과의 연합과 연결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떠나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랬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수풀에 남아 있어야 됐던 거예요. 저를 안타깝게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던 걸음이 바로 그 걸음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따라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들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자신의 역할이었다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안타깝게 아버지 사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단의 인생은 어쩌면 아버지 사울의 인생보다 더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말아요. 사울 보십시오. 40년 왕으로 살아왔어요. 누릴 만큼 누리고 가질 만큼 가져봤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으로 결국 아들 머비보셋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아둘람으로 가서 다윗과 연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성경과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다윗도 어쩌면 그렇게 개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둘의 연합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을 따르고 인정해주는 자기 왕세자로 요나단을 믿고 따라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집안과 가문의 역사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대를 이어 원수가 되어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별 다윗과 또 요나단의 연합으로 이스라엘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을 거예요. 삼상 31장 보십시오. 1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정에 얽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으면서 인간의 정에 치우쳤던 그 결과가 오늘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 같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때로는 매몰차게 내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기류를 끊고 새로운 기류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집안의 흐름을 바꿀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혈통보다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적시 조카롯과 이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죠. 룻 보십시오.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아무 어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대로 지금 오고 있는데 왜 인간적으로 고향에 안 돌아가게 싶겠어요? 아직도 부모 형제가 남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주변에 이웃들 많은 인간관계가 남아있는, 그래도 여기가 소망이 있고 그래도 여기가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이곳에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룻은 이걸 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자기 이름으로 새겨진 성경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상담학적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요나단이 왜 이랬지? 막 안타까우니까 너무 막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디스크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DI형 같아요. DI형. 장군으로 또는 감성 짙은 어떤 시인으로 부드러움, 따뜻함도 있고 때로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막 장군으로 싸우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맹도 있고 이 양면을 가진 거예요. DI형. 바울은 전형적인 D 같아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마가가 첫 번째 여행에서 실수하니까 뭡니까? 다음번에 데리고 가자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찍히면 그때부터 끝이야. 이게 D형. 솔로몬도 그런 것 같아요. D형 같아요. D형은 뭐 아니면 도지요. 이들이 잘 쓰는 용어, 죽으면 죽어! 막 이런 사람. 타협이 없고 양보가 없는 D형. 만약에 솔로몬이 I형이었다면요, 재판이 달라졌을 거예요.
둘로 나누지 말고 한 달은 네가 한 달은 네가 써. 집에 데리고 키워. 이건 I형. S형이었다면요, 야, 지금 내가 좀 골치 아픈데 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와봐. 좀 더 좀 고민 한번 해보자. 우리 이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은 D형인 거예요. 쪼개! 이건 잘라버려! 막 쪼개버려! 막. 아브라함은 S형이죠. 모세는 DC형, 요수아는 D형이었을 거예요. 요나단이 무슨 형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이 네 가지 놔두고 사람을 거기에 틀이 집어넣는 건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아마 S형 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디스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거 뭐 애니어그램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그게 맹신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의 탁월함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에 뭘 버려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을 완전 그 순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공주가 누구예요? 엄마 같은, 뭐 낳지는 않았지만 아주 막 돌진하면서 그때부터 강에서 데려다가 정말 키우고 온 정과 사랑을 다 쏟은 사람이 공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앞에서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보다 아버지 사울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정에 매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으로 왔던 사람들 보십시오. 이 아둘람으로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밑에 가면 뭔가 보호받고 내 인생 팔자 고치겠다 싶어서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이들 400명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 400명이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다윗을 찾아올 리 없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다윗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인간 다윗에게로 온다는 건 어쩌면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로 오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로 오면서 운명이 바뀌잖아요. 어디에도 소망 없던 찌질이들이 요나단이 차지했던 두 번째 자리를 이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그 세 번째 언약, 성령께서 첫 번째도 요나단을 감동하시고, 야, 넌 다윗과 언약을 맺어라, 다윗과 연합되라, 다윗과 손잡고 그와 함께해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두 번째 또 감동을 주고, 세 번째 또 감동 주시고, 아마 요나단 안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알고 있었는데도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 그 다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 쫓아왔던 아둘람의 찌질이들이 다윗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요, 사울의 집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변 상황에 떠밀리고
사람들의 말에 떠밀리고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아니면 정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예배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저 종교적으로 죽은 예배, 우리는 이게 더 이상 이게 예배가 아니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정통과 교리와 어떤 이런 것보다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을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안 돼요. 그런데도 욕먹을까 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부러워하세요. 강대상 이걸 엄청 부러워합니다. 자기들 교회는 강대상 받고 따면 끝난대요. 쫓겨난대요. 의자 바꾼 거 보고 너무 부러워서 자기들 교회 장의자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가는 그냥 야단 난다는 거예요. 예배도 쫙 이런 어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교단으로부터 찍히고 막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다윗에게는 새로운 시즌이 열려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른 10지파는 사울이 죽었는데도 다윗에게로 오지 않고 다윗과의 연합을 거부하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남은 10지파의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10지파와 2지파가 나누어져서 여기는 어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여기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 10지파와 2지파가 나누어져서 7년 6개월을 지냅니다. 나중에 이 아브넬이 죽고 결국은 남은 10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연합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때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절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10지파를 말하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2지파의 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지파는 다윗에게로 안 옵니다.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이 10지파의 장로들 리더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우리가 전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과 주권자로 삼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미친 거죠 이게. 근데 그들은요, 사울이 살았으면 또 몰라, 사울이 죽고 다윗이 2지파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에게로 오지 않고 자기들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7년
6개월을 나라가 분열된 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조급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머뭇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이사갈 지파의 리더들처럼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용단을 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취했던 행동들이 그건 거죠. 여러분, 룻이 모범이 되는 거죠.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사마 5장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만약에 이 열지파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두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언젠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할 것이다, 주권자로 삼을 거라는 걸 이들이 알고,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오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 머뭇거리고 어떤 아브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다윗과 연합되고 연결되기를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딜레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사울이 죽고 적시로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정말 연합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더 강력하게 이 기간 동안에 두들이 연합되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과 요나단이 연합되고 연결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두 지파와 열 지파가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인간적인 정에 매이고 이 열 지파의 리더들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다윗과 연합되기를 거부하고 머뭇거리면서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혼자 싸우는 때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혼자 싸우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연합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에게 메가처치가 아니라 플랫폼 처치라고 했을 때 땅 팔고 그래 우리는 플랫폼으로 간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비전을 열고 계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이 원년을 열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온 성도들이 마음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의 부르심이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고,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가 되고, 여러분들이 베냐민 지파가 되고, 또 남은 게 10지파가 되어져서 이 12지파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에 대한 인천 상륙작전의 어떤 그 부르심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과 몇 개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 도시를 바꾸고 기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연합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합되고,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들이 연결되고 각 목장들이 연결되고 집안과 가문들이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곧 다다음 주면 이제 내년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플랫폼 처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예산도 세웠습니다. 조금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회가 약 1억 5천이라고 하는, 이건 건물 얻는 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성부나 교회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한 1억 5천 정도가 들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작은 손들이 모이고 연합되면 이 일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도의 플랫폼이, 두 번째 영종도의, 세 번째 시흥에 이런 플랫폼들이 또 만들어져서 그 플랫폼들이 또 다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도시의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연합돼야 되고 우리의 열정이 연합돼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연합돼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연합과 한 점과 같은, 겉으로 볼 때 점처럼 보이지 않을 듯 보일 듯 작은 한 점들이 연합되어서 선을 만들고 그것들이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의 집에서 예배 때마다 플랫폼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달라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선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신원해 주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은 그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하나님,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고 열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는 강력한 연합의 띠를 둘러주십시오. 아멘. 강력한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적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두세 사람이 연합되면 강력한 주의 능력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연결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